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끝이 되는 부분을 가리켜서 끄트머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끄트머리가 그렇습니다. 끄트머리라는 말들의 구조를 보면 끝을 의미하는 끄트와 시작을 의미하는 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끄트머리라는 뜻은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끝이 나야 2023년 새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즉 한 해의 끝은 새해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12월은 세상 달력으로 한 해의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월은 한 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은 한 해의 끄트머리입니다. 또한 끄트머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일의 실마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에 매듭이 엉켰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끄트머리부터 줄의 맨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끄트머리는 일의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끄트머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으로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실마리를 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끄트머리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사도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끄트머리에 서 있기보다는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보다 위에 있기를 원하고 보다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열과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당을 짓고 싸웠습니다. 그 원인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서로 자기를 자랑하며 남에게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시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였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위해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특전을 내려주는데, 그 군대가 로마로 입성할 때 시 외곽부터 퍼레이드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퍼레이드의 행렬에서 제일 앞에는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승리를 이끈 장군이나 장수가 맨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고한 군사들이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통해 얻은 전리품, 그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는 적국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선 포로들은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레이드의 가장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된 우리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말은 또한 이 글을 읽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아트론입니다. 영어로 극장을 띠어러라고 합니다. 이 극장에 띠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데아트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검투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검투사들은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된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청소를 하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버려야 될 오물이 남습니다. 그 오물을 더러운 것이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쓰레기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은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찌꺼기라는 것은 문질러서 때를 벗겨내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찌꺼기는 헬라어로 페립세마인데 당시 질병이 창궐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신들의 노여움을 달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졌던 희생 제물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서 속죄의 의미로 바다에 희생 제물을 던지면서 외치는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페립세메가 되었도다 하면서 바다에 희생 제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도된 나의 삶이 그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된 나의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를 구경하듯이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고,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세월 동안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온 것이 후회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여 자화자찬하며 서로를 높이고 있는, 서로를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맡은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페르테스입니다. 히페르테스는 여러분들 영화 배너를 보시면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전함 맨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들을 히페르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히페르테스들은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히페르테스들은 배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노는 졌지만 배의 속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젓는 것이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히페르테스는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배는 분명히 가고 있고 전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히페르테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 히페르테스들은 자기의 생명을 선상의 사령관에게 전적으로 맡긴 사람들입니다. 배가 전복이 되거나 파손이 돼도 이들은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부서지거나 침몰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히페르테스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 히페르테스들은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히페르테스가 중요하지 않은가? 없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히페르테스가 없이는 배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히페르테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히페르테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히페르테스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충성이라 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얘기한다고 충성이 아니라 주인이 말해줘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해 주실 때 그것이 진정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끄트머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스카투스입니다. 이 에스카투스는 끄트머리라고 번역된 것처럼 맨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낮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페르테스는 배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히페르테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함의 밑바닥에서, 끄트머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끄트머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이 헛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와 너희를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약하고 비천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충성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같이 끄트머리에서 충성한 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끄트머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끄트머리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땅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처럼 육지의 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땅끝은 끄트머리입니다.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은 끄트머리 인생이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 인생이 되며 세상에 버려지는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어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그러한 충성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가 되면은 얼마든지 외면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즐겁게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헌신을 하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원치 않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으며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이 그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자가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두드림 교회의 그 끄트머리에 서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